그리스도의 재림.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 제6장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그 자서전, 어느 요기의 자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서전을 오랜만에 내가 이 자서전을 처음 읽은 게 1985년도 그 정신세계사에서 처음으로 번역됐을 때, 그때는 그 여기 자서전으로 안 돼 있고 나는 히말라야의 용이었다 해가지고 이거 전체가 두꺼우니까 절반 정도를 이렇게 단행본으로 내고 상편 냈죠. 그래서 인기가 좋으니까 파편 내고. 이 용안한다가 히말라야 용인 아니거든. 히말라야. 근데 이제 그때 히말라야의 요가 수행자다고는 그 막 머리 길게 기르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신비감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히말라야에서 수련하는 사람이 쓴 책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봤죠. 그 뒤에 이제 그 상하를 묶어서 또 내고, 그게 또 몇 년 전에 또 전체적으로 또 수정을 해서 또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게 아니고, 이거는 그야말로 SRF에서 직접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시 우리하고 오늘 수업에 관계된 것만 내가 읽어봤는데, 역시 다르다. 번역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미묘한 차이지만은 기존에 번역된 거하고 비교해보면은 한 단락 한 문장 한 문장을 비교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 문장을 해석하는 게 여기서 이 번역한 거하고 기존의 그 번역한 거하고 내용이 달라. 완전히 뜻이 달라.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SRF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내한테 오는 것도 다르고 기운 자체가 달라. 이 책에 기운이 있어. 내 책도 읽은 사람들이 가끔 그 책에서 기운을 많이 받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그 책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이거 원래 그리스도의 재림을 끝내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거하고 같이 관계된 내용하고 이 관계된 내용하고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니까, 특히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 시간에는 주로 자서전 위주로 하고, 오늘 수업의 내용이 딕샤예요. 딕샤라 그러는 게 인문이기도 하고 이런 거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SRF에서 이야기하는 딕샤가 어떤 건지, 인문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세례를 준다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오늘 하게 될 거니까. 내가 갔을 때가 한 10년 전에 미국의 칸보 행사에 항상 7월달, 8월달 그때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칸보 행사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한 몇 년? 2, 3년 못 했죠. 아마 올해는 할 것 같던데, 그게 내가 2012년도쯤가 거기 갔을 때에 전 세계에서 거의 한 4,000명, 5,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에 따라 한국에서 4명이나 가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SRF 이쪽에서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제 명찰을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다 자원봉사하는 SRF 회원들이거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 코리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번에 한국에서 4명이나 왔다고 그게 막 준비하면서 자기들끼리도 굉장히 이야기. 보통 1명 아니면 2명 오는데 그에 따라 4명이 왔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 우리 4명이 막 몰려다니거든. 가는 데마다 막 행사장 곳곳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좋아하고. 그런데 꼭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한국에는 SRF 회원들이 왜 이렇게 적으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이나 그런 것, 인구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나 SRF의 이 회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비해 그렇게 적으냐? 그러니까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의 그 SRF 회원들이 굉장히 많대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뭐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는 그 몇백 명, 지금은 거의 뭐 1000명이 넘었는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적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날 본부 가면은 그때 우리가 갔을 때에 중국어로 이게 번역이 됐었어요. 중국어로. 한 10여 개국 나라의 그 언어로 번역이 돼서 갔는데 SRF에서 이제 직접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어 번역본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작년에 번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본부에 가면은 그 일본어를 하는 그 자매, 그 수행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하면 거의 뭐 수십 명씩 항상 오는데, 그 사람들은 일본의 그런 수행자가 계속 일본인들을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막 설명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LA니까 그 한인 사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그 회원들이 많이 좀 확보하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 한인 사회에서 오는 사람이 거의 없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코리아 요가 신청을 하면은 통역하는 사람들 붙잖아요, 그죠? 그 통역하는 사람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글로 번역됐다 하는 거는 정말 기분 좋은 일이고, 이 안에 번역된 내용들이 기존에 번역된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그런 거고. 자,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늘 하는 부분이 그 딕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딕샤의 세례하는 부분이 그리스도의 재림 6장의 주된 내용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길어. 그래서 내가 짧게 중요한 것들만 요약을 해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내가 문제도 냈듯이, 그러면 국선도에는 딕샤가 없을까? 그런 문제를 냈는데, 우리 정인 씨도 답도 달기도 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국선도 쪽에도 딕샤라는 게 있죠.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딕샤를 하는 부분들이 있듯이, 이 요가난다 이쪽에도 인도에도 그게 있어요. 사실은 자서전에도 나오지만은 겐지스 강에 가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의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물로서 세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요가난다는 인도의 그런 내 몸을 정화하는 물의 어떤 그런 정화 의식이 성경에 나오듯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그런 쪽, 물로서 세례하는 그런 쪽으로 전해진 것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판가 하는 이쪽이 인도의 어떤 그런 수행법들에 그쪽하고 연결된 단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런 세례 문화가 그렇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그 부분을 그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 성경의 어떤 이런 학자들이 뭐 목사들도 그렇고 거의 없어요. 근데 굉장히 조금 그 성경에 보면은 좀 의문이지.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 성경에는 예수님이 대단히 그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이미 그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런 성인인데, 그것도 세례 요한도 그러거든. 나보다 훨씬 높은 분이다. 그 이제 그 표현이 나는 저분에 비하면은 저분의 그 신들매라고 하는데, 그게 뭐 신발이라고도 하고, 그게 뭐 그 시대에 그런 뭐 신발끈을 뭐 묶어주는 사람이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예전에 그 로마 시대 때 그 신발 보면 막 끈으로 이렇게 막 묶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묶는 게 복잡하니까 그거 묶어준 사람도 있고, 뭐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신발 들고 이렇게 그 서빙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거예요. 나는 저분의 신발을 이렇게 그 서빙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될 정도로 나는 되게 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거든. 세례를 받으러 그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가거든. 그 왜 그렇게 갔는가? 그 앞뒤가 안 맞거든. 그죠? 그런데 요한한다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다. 전생에 엘리야하고 엘리샤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그 전생에 대한 기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찾아간 거고.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단계가 거기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생에 내 제자라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순간, 예수에게 그 하늘의 영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때 비로소 세례 요한도 그 예수의 그 경지에 그 접점에 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한한다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거의 뭐 요한한다 거의 아마 최초겠죠, 그죠? 또 여기에 이런 이야기에 또 불만을 가지는 기독교 신자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분이 이야기했듯이 나는 예수와 직접 영적으로 교감을 하고 직접 만나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한 것을 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나는 믿는 거죠. 요한한다에 있던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와 있는 이런 주장을.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게 딕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요한한다 이제 그 자서전을 자 한번 볼게요. 있는 분들은 자 한번 봐봐요. 여기에 보면은 그 125페이지 4페이지 보면은 그 나의 구르데바 쓰리 유쿠테스와르를 만나다. 요한한다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온갖 그런 성인의 경지 이런 분들을 뭐 공중에 떠는 성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제 그 스승 서리 구테스를 만나는 과정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제 워낙에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그 마라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들어가면서 바로 가출을 해버려요. 아버지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산스크리트 배우는 걸 못 배우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가출해가지고 나는
이쪽에 전념하겠다 해서 떠나버려. 그런 것처럼 이 요가난다도 계속 가출을 시도해요. 수행 쪽에 완전히 전념하려고 계속 가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잡혀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죠. 아버지가 그러는 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좀 참아. 그래서 드디어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게 되고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때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수행을 전념하려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26페이지 보면은 아버지는 내가 약속대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것을 무척 기뻐하셨다. 나도 신과 함께 감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딱 세우고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후배인 지헨드라 마줌다르라는 사람하고 바나라스, 이게 원래의 도시 그 이름 자체는 바나라스가 맞는데 현재 통용되는 이름은 바라나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밑에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또 한번 번역된 걸 이야기하는 건 기존에 그 번역되어 있던 것들에서 빠져있는 부분들, 기존의 번역에서는 조금 사소하다, 이 책의 양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정도로 좀 줄여야 되니까 굉장히 그 자기들이 생각할 때 좀 쓸데없는 내용 싶은 것들 너무 많이 빼버렸어. 그 문장도 확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들의 각주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없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그거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서리 바라트 다르마 서리 바라트 다르마 마반달의 아슈람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는 가출해가지고 이제 수행자로 살겠다. 자기 나름대로 막 2시간 동안 펑펑 울고 이래가지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는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할 수 없는 거지. 난감해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하자 하면서 아버지가 그러냐. 나와 슬픔에 잠긴 내 형제 자매를 저버리지 마라. 원래 요가난다가 그 이쪽 자식이 8남매였어요. 4명의 아들과 4명의 그 딸이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요가난다 같은 경우는 차남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보내주고 아슈람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슈람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수령들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안에서 이제 갈등들을 많이 겪는 거죠. 거기에 이제 아슈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자기 동료들, 그런 수행자들하고 여기에 내가 이제 몇 년도고 한 10여 년 전에 하여튼 10년 됐나? 10여 년까지 안 되겠구나. 한 5, 6년 전에 여기 갔을 때에 캐그타 쪽에 가면은 여기 자서전에 등장하는 그게 아직도 있어. 그 집이. 어릴 때 자랐던 집이. 요가난다 집도 있고 그 옆에 여기서 나오는 친구 집도 아직도 있어. 친구 집. 거기 가면은 캐그타 가면은 거기서 바바지를 만났던 장소라든 여러 장소들이 다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가면 거기 그 자리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그래서 거기 내 SRF 회원이기도 한 그 가이드 그 친구하고 내가 다행히 그 친구를 내가 그 친구하고 어떻게 연결됐지? 하여튼 거기 내가 가기 전에 요고다 사드상가에 내가 메일을 보냈었어요. 내가 가는데 그런 걸 안내를 해줄 가이드를 좀 소개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내 가이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열광적인 요가난다의 어떤 그런 열렬한 신봉자. 그래서 그 더운 여름에 다니는데 항상 이 자서전을 끼고 다녀요. 항상 자서전.
그래서 그 사진 찍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자서전을 이렇게 앞에 딱 보이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그 가방 조그마한 하나 들고 이 두꺼운 자서전을 항상 들고 다녀. 그래서 내가 야, 자서전을 그 무거운 걸 왜 자꾸 항상 휴대를 하고 다니느냐. 그러니까 이 요간한다가 때문에 자기가 인생에 새로 태어났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심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수행도 열심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YSS 거기서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생가라든지 여러 가지 얽힌 이런 쪽을 굉장히 회박해. 그래서 내가 이제 아주 운 좋게 그런 쪽을 다 다니게 됐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유쿠테스와르 아슈람이 처음에 간 게 아니고 다른 아슈람에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131페이지 보면은 너희 스승이 오늘 올 것이다 하는 신성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요.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벵골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어떤 시장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유쿠테스와르가 골목길에, 좁은 골목길에 이제, 거기에 이제 딱 서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산 선사님도 청운도인을 만날 때, 그 편지를 전해주러 어느 쪽으로 가다가 그 스승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때가 무르익어야 돼요. 어떤 때가, 그냥 지금 생각해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그냥 들어가가지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은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게 안 그렇다는 거지. 뭐 나도 정확하게 깊이 있게 그걸 갖다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도 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30이라는 나이까지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걸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분의 어떤 뜻을 펼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청산 선사님도 초등학교 6학년쯤 무렵에 그 전에 그 청운도인이나 이런 분들도 계속 살아가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잖아요. 그죠? 청산 선사님 어릴 때 그 못에 찔려가 파상풍으로 예전에는 그 파상풍 이런 거 쇠독에 소위 감염이 되면 자칫하면은 발을 절단한다 죽을 수도 있거든. 그 지경으로 굉장히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노인이 집에 갑자기 쑥 와가지고 그냥 이게 뭐 이랬노 이러면서 발을 슬쩍 만지고 가더래. 그러니까 그 파상풍이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그 대신에 그러면 그때부터 데리고 가면 더 좋지 않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게 그 때가 이르러야 스승하고 제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이디 마사야가 바바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철도 공무원으로서 자식도 그늘이고 결혼도 하고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라니케트라는 그 히말라야 지역에 갔을 때 바바지가 그때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쓰리 구테사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라나시에 이제 자기는 자기가 원해서 왔다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대길에 어떤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유쿠테스와르가 딱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시점에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 네가 왔구나. 처음에 이제 욕을 한다고 자꾸 처음에 좀 독특한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자꾸 하려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잖아. 결국은 이제 가는 거지, 이제. 가서 이제, 그래서 나는 감정이 복받쳐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허겁지겁 걸음을 되돌렸다. 마치 발에 날개를 단 것처럼 온 길을 대밟아 좁은 골목길에 다다랐다. 재빨리 살펴보니 그 사람은 말없이 내 쪽을 계속 보고 있었다. 나는 단걸음에 거의
그 발밑으로 갔다. 그래서 구르데바 이렇게 하면서 성스러운 그 얼굴은 꿈속에서 1000번은 보았던 얼굴이었다. 이게 가서 그 밑에 엎드리니까 가서 얼굴을 보니까 이미 그 얼굴은 꿈속에서 1000번도 넘게 보았던 그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게 결국 뭐냐? 그 꿈속 또는 요가난다와 서울 유고테와사도 전생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바바지하고 라이니 마사에도 전생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어요. 이분도 그렇다는 게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네가 왔구나. 나의 구루는 벵골로로 이 말을 몇 번이고 대나고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렸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너를 기다려왔던가 이렇게 하죠. 그 바바지가 그 라일 마사엘을 만날 때도 하잖아요. 네가 어렸을 때 그 백사장에서 목만 내놓고 있을 때도 내가 네 옆에 네를 지키고 있었다. 그 인도는 굉장히 위험한 데거든. 그 맹수도 많고 여러 가지 위험이 많죠. 근데 그 애가 조그마한 애가 그 목만 내놓고 뭐 수영한다고 있으니까 그게 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거기에 바바지가 눈에 안 보이는 그 빛 속에서 그 라일 마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때가 그 어떤 이럴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스승하고 제자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우주의 어떤 그런 그 별들의 움직임이랄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리학의 어떤 그런 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무르익었을 때 그게 만나게 된다. 예수가 세례요한도 만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론 발밑에 엎드린 것도 이분이 처음에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엎드리고 나서 보니까 비로소 다 기억이 나는 거죠. 이게 내가 처음 엎드린 게 아니구나. 이번 생애 처음이지만은 과거에 수없이 내가 많이 그 밑에 이걸 이제 프로남이라고 해요. 제자가 스승에게 발에 입 맞추고 발에 손 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거죠. 이때 이제 스리 구테스와르는 나이가 55 정도였다. 이때 요가난다는 거의 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때 몇 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겐지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집의 발코니에 이제 가는 거예요. 스리 구테스와라 아시람에 가는 거죠. 지금은 거기 스리 구테스와라 아시람에 가면은 그 겐지스 강이 안 보여요. 집이 빽빽하게 들어쳐가지고. 거기에 여기 자서전에 나오는 그 아슈람이 아직도 그 건물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낡았죠. 그러니까 이미 뭐 이때가 바로 한 100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거기에 여기 보면은 스리 구테스와르가 딸 하나가 있어요. 딸 하나. 아들 없이 딸 하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딸이 시집을 가고 낳은 딸이 지금 그거를 물려받아서 그 집을 이 아슈람으로 쓰던 이 거실이 있고 그걸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운 좋게 내가 갔을 때 유쿠테스와르의 손녀죠, 그죠? 손녀가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고 그 손녀의 손녀 딸을 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갔을 때 SRF의 그 수행자하고 내 가이드하는 그 친구하고, 그러니까 출가한 수행자, 다른 또 SRF 아시람을 지키는 뭐 주지스님 같은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내하고 세 명이 갔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2층인데, 가니까, 이분이 보통 잠겨져 있고 사람이 없는데, 안에 누가 있더라고. 그래서 두드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SRF 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니까, 되게 반갑게 그러면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스리 구테스와르의 손녀된다. 그리고 야는 손녀 딸이다. 그런 거예요. 와, 깜짝 놀랐지. 그래서 간 수행자도 그렇고 그 스님도 그렇고
거기에 몇 번을 왔는데 그렇게 인연된 게 처음이었대. 그래서 거기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귀한 사진을 찍었어. 그런 거고, 어쨌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사진도 돼 있고, 여기 있는 이런 게, 기존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없는 사진들도 있고 이래요. 그리고 요 아시람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아시람이 그 옆에, 바로 옆에 또 터에다가 요렇게 예쁘게 이렇게 지어진 아시람이 있어요. 여기 갔다가 이제 그 옆에 건물이 2층에 갔었거든. 요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 있었던 거죠. 요 사진이 제일 어렸을 때죠. 요 사진 말고, 또 요가에처럼 이렇게, 아까 여기 무좀다르 이쪽하고 닮은 그런, 벗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바싹 말랐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제 사주를 한번 봤죠. 이민일주야, 이민일주. 이민일주인데, 토가 많은 이민일주고, 냉하다는 거죠. 냉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소화불량에 만성적인 이제 소화불량이 시달렸다. 근데 이제 요때 이제 갑자기 이제 서리구태수가 그러잖아요. 이제 네가 너무 말랐구나. 이렇게 하면서 순간적으로 서리구태수가 요한한테 체질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기 때문에 항상 제대로 못 먹었죠. 못 먹으니까 뱃싹 마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해지고 살이 찌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보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요한한테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은 좀 비만이다 할 정도 굉장히 살이 찌가 있잖아요. 그게 그 몸이 그렇게 된 게 그 일의 어떤 서성이 그렇게 바꾸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리구태수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일이 마사야가 서리구태수하라도 뺏어 말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 수 있을까 맨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나일 마사야가 그래요. 살을 찌게 할 거야. 그게 몇 페이지? 234. 응? 234. 234? 33. 233? 여기 있네. 그렇지. 요 사진. 요걸 실제로 인화된 사진을 내가 칸버에 가서 봤어요. 칸버 행사에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뼈싹 말랐죠. 그죠? 이게 16살 무렵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살이 찌기 직전이라. 근데 이제 서리구태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체질이 확 바뀌면서 그렇게 되죠. 서리구태수도 라이리 마사를 만나서 라이리 마사가 하루 만에 50파운드를 살을 찌게 해주잖아요. 50파운드. 50파운드면 그 20kg 넘죠. 하루 만에. 그렇게. 믿기지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아까 내가 보면 152페이지 보면은 서리구태수화를 자기 소개를 하죠. 내 속명은 프리아 나트 카라르였다. 나는 이곳 세람포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집이 아버지 때부터 물려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집인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자기 정손녀가 거기서 살고 있다. 그래서 딸 하나를 얻었는데 지금은 시집을 갔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죽었고, 그래서 스와미 교단에서 이제 서리구태수화 길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153페이지 보면은 서리구태수화는 그날 만나서 그날 이제 같이 보내고 다음날 아침을 택해서 바로 크리아 요가의 의식의 전수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라힐 마하사의 제자인 아버지와, 그러니까 요가난다의 아버지도 라힐 마하사의 제자였죠. 그래서 요가난다 어릴 때 그 엄마가 요가난다를
안고 가서 어릴 때 라이 마사의 축복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이제 라이 마사의 그 제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요가난다에게도 그 크리아 요가의 그걸 갖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의식을 수행법을 전수받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스승은 서리 구테스바라는 내 삶 전체를 바꿔놓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처음에 만나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크리아 요가의 딕샤를 해줘요. 여기서 이 책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딕샤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 한 번은 뭐냐? 지금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딕샤를 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언제냐? 여기서 이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전생에 스승을 만나서 이 아슈람에서 한 6달 정도를 온갖 열심히 처음에는 막 감동을 받고 막 하다가 6개월 뒤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히말라야 스승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그래서 서리 끝에서 기가 막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히말라야에 간다고 해서 그게 스승이 배울 것을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안 말리니까 그냥 허락한 줄 알고 그냥 가잖아요. 그죠? 갔다가 이제 랑고팔 만나고 평생 잠을 자, 평생은 아니지. 어쨌든 어떤 수행의 단계에 넘어서고 나서는 잠을 안 잔다는 그 이제 랑고팔을 어렵게 만나서 랑고팔의 그 유적지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길 갔었어요. 그 길을 우리가 물어서 갔거든. 택시를 타고 몇 번을 갔었던 그 가이드와 그 SRF 회원하고 그 스님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없으니까 그 벌판에 그 정글이죠. 벌판이라기보다 거기 원주민 마을을 물어서 갔으니까 그 요가란다 얼마나 찾기 어렵겠어. 근데 겨우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되게 혼이 나고 다시 돌아가지. 야, 니 그 위대한 스승을 몰라보고 니가 왔다 이러면서 되게 막 꾸중을 듣고 다시 돌아가죠. 그 돌아왔을 때 그때 두 번째 이제 서리 구테스와르가 딕샤를 해줘요. 그리고 비로소 요가난다가 우주의 의식을 체험을 하게 돼요. 우주의 의식. 그러니까 이 딕샤라는 게 한 번에 걸쳐서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요가난다의 사례로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자서전을 구체적으로 자꾸 읽는 거예요. 그래서 153페이지 아래 보면은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첫 번째 딕샤죠, 그죠? 무수한 태양이 한꺼번에 타오르는 것처럼 거대한 빛이 내 존재를 뒤덮었다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런 크리아 요가의 의식을 배우고 크리아 요가를 나름 해왔지만은 그러나 서리 구테스와르가 딕샤를 그 크리아를 다시 전수를 해줄 때 엄청난 빛이 내 존재 전체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딕샤의 스승한테 받은. 그러나 나중에 랑고파를 만나고 왔을 때 우주의식을 체험하는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지. 이때 무수한 태양이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나중에는 우주의식을 체험하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그게 한참 못 미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수행에 어떤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만나고 나서 그 스승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대학에 가라고 그래요. 대학에. 아버지가 그렇게 대학까지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고등학교까지 딱 하고 추가해서 완전히 수행만 하려고 했는데 드디어 스승을 만났는데 스승이 완전히 이제 첫 번째 딕시 해가지고 막 온갖 비트 체험도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됐다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 가서 대학에 등록을 해라. 그 자기는 완전히 실망을 하죠. 근데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요가난다가 대학 교육까지 받고 미국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적인 교육을 대학까지 받고 미국에 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정규 교육을 요가난다가 안 받았으면은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나서 강의하고 내지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서구의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걸 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또 좀 낮춰봤을 거고. 근데 미국의 그 간 요가 수행자들이,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대부분 이런 정규의 어떤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가난다가 미국에 간 거는 철저한 계획적이었어. 언제? 바바지가 라이 마사야를 그렇게, 그런, 자기 완전히 그 히말라야에 데리고 있는 제자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그렇게 하게 하고, 처자식을 거느린 채 자기를 만나게 하고, 거기서 다시 크리아 요가를 배우게 하고, 왜? 현대인들, 미국에 사는 현대인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고, 직장과 처자식을 가진 상태에서도 이 수행을 해야 돼요. 거기에 맞춘 거예요, 라이 마사야.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리구테스와르도 마찬가지고, 처자식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 그리고 또 요가난다가 대학 교육을 다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지만은, 이것도, 바바지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 바바지가 서리구테스와르한테 앞에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힌두교하고의 그런 차이점이나 그런 걸 분석해서 그걸 해라. 성경을 서리구테스와르 가르치죠, 그죠? 이게 이제, 이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에 나오는 이 성경의 해석이 바바지 때부터 내려오는 바바지와 서리구테스와르를 거쳐서 비로소 요가난다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이 체결 자체에 이렇게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이게 거의 3대에 어떤 걸쳐가지고 치밀한 작업에 의한 성경의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된 그거예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뭐 성경 대충 읽고 하는 그런 그게 아니다. 그 바바지라든지 그 라일 마사에서 그 도 높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예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양이,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어떤 그 속으로 성경의 어떤 예수님 하나님이 했던 거나 힌두교에서 어떤 이런 거나 결국 같은 수행이 이렇게 만난다 하는 것들을 전파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책들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하는 게, 요한다 이분은 그 인도의 어떤 그런 수련의 어떤 이런 것들을 미국이라는 어떤 예수라는 어떤 그런 기독교 사회하고의 어떤 그런 접목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쪽의 역할이었다 하면은, 내가 하는 역할은 뭐냐? 이런 코리아 요가의 어떤 이런 거하고 한국의 어떤 고대의 수행법들하고의 어떤 연결해주고 같이 이렇게 수행하게 하는, 그 전파하는 게 나는 내가 타고난 어떤 그런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나는 그렇게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코리아 요가를 하려고 국선도를 만나고, 막 국선도 하면서 또 코리아 요가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준비된 과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이 그냥 우연 같지만은 내가 몰라서 우연이지, 실제로 우연인 건 별로 없어요. 이 또 아슈람에 있을 때 이 서리구테스와르의 어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슈람에서의 나날은 이렇다 할 변화 없이 평온하게 흘러갔다. 구루는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깨었다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잠에서 깨더라. 그래서 그는 침대에 누워서 또 어떤 때는 앉은 채로 바로 사마디에 들어가더라. 누운 상태에서도, 잠에서 깨자마자 누운 상태에서도 바로 산매에 바로 들어가더라. 누워서, 그게 청산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자빠진 상태에서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나 누워서 산매에 들어가는 거나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누운 상태에서의 기운이 어떤 그 동하는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이 상태의 단계가 있어요.
앉아서 했을 때는 들어오지 않던 기운이 누웠을 때에 들어오는 기운이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 아무튼 근데 스승이 깨어났을 때 모습은 아주 단순했다. 큰 소리로 코를 골다 갑자기 멈추는데 한숨을 한두 번 쉬고 몸을 조금 뒤척이고 한 다음에 바로 호흡이 고요한 상태가 되더라. 그래서 바로 시원한 요가 기법에 바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느냐 이거 잠든 상태에서 막 바로 깼을 때 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 이때 바로 수련하고 명상으로 연결하는 그 방법이 나도 아주 우연하게 터득을 했죠. 근데 서유 구테스와르도 내가 이걸 읽으면서 아 이분도 비슷한 어떤 그런 거였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를 건너뛰고 보통 이제 그 겐지스 강을 따라서 산책을 하고 겐지스 강이 이제 태양이 뜨니까 온기를 불어넣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장면이 항상 그 바라나시의 겐지스 바라나시에서 겐지스 강도 있고 하리드와르에 갔을 때 겐지스 강도 있고 니시케치에서 강도 있고 또는 바드리나트 저 위에까지 갔을 때 그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줄기들의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겐지스에서 명상도 많이 하고 발 담그고도 많이 하고 또 언덕에 이렇게 지금 바라나시의 어떤 이런 쪽에 겐지스 강둑을 걷는 것처럼 이런 할 때는 항상 이 장면이 생각이 나요. 요가난다 하고 서리 구테스와르가 두 사람이서 아침에 새벽에 그 겐지스 강둑에 걸어갈 때 그때에 그게 계속 생각이 많이 나요. 그 바라나시에서 내가 아침에 이제 그 호텔이 바라나시 그 강 옆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겐지스 강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걸어가면은 정말 이런 게 여기서 이 기분을 정말 느낄 수 있어. 아 이게 그거구나. 그 강이 햇살을 받아서 그 영적으로 바뀌어갈 때. 그래서 바라나시에서도 거기에 막 기운이 좋은 데를 찾다가 이렇게 한 대 앉아가지고 강 옆에 이제 그 계단으로 되어 있는 이제 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쪽에 좋은 데 있어가지고 명상하고 해 뜨기 전에 막 끝내주더라고. 한참 명상하고 바로 옆에 아시람이 있었는데 그래 뭔가 사람들이 자꾸 막 은광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 뭔가 보니까 내 밑에 그 시바의 그게 상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있었어. 나 그거 있는지 몰랐어. 내가 그 윗계단에 앉아있었거든. 자꾸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상한 아줌마라고 와가지고 그 스님도 그렇고 자꾸 내보고 절을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니까 처음에 어둑어둑 할 때니까. 조금씩 어둑어둑 앉아있으니까 밝아오면서 이게 끝내주더라고. 강 옆에. 바나나시 그 강 옆에. 좁구나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해. 눈을 살포시 뜨니까 사람들이 내보고 자꾸 절을 하는 이게 뭐지? 이라고 내가 이렇게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 보니까 그 밑에 시바에 그게 시바 링감하고 그게 있는 거예요. 소도 조그만한 거 있고. 그거 막 지성을 드리는 거야. 그 내부에 그것이 있었으니까 그거 내가 받아먹는 거 비슷하게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실수였다 싶어가지고. 또 그 옆에 주지스님이 나와 계시더라고. 그거 보니까 수행자들 그 옆에 막 해보고 수련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I am sorry 이러면서 괜찮다고. 그거 앉아서 해라. 이 스님. 괜찮아. 그거 앉아서 하라. 괜찮다고. 징스님 하라고. 그래 또 앉아서 또 했지. 이 사람은 그 옆에 강 옆에 또 목욕하러 나온 사람 이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하고 온갖 농담 다 하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내를 좀 보더라고. 아무튼 그런 거기 있었고 그래서 그 스승은 음식을 적게 드셨다. 주로 쌀밥에 그런 이런 쪽에 망고나 오렌지. 그 다음에 오후에는 방문객들을 맞았다. 손님들을 정중하게 대답했다. 이런 대접을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리 구테스와르의 어떤 그런 이걸 이제 이분의 별명을 이제 벵고레 호랑이라고 하고 굉장히 엄해. 사진도 보면은 그 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손녀, 그 내 사진 찍은 거 보면 그 친구도 약간 서지 구태소활에 그 피가 내려온다 하는 게 있어요. 그 친구가. 처음에 되게 막 부끄러워하고 사진 찍는 것도 막 그 시골의 애들처럼 막 수줍하고 이런데 사진을 찍은 거 탁 보면 카메라 탁 보면서 얘가 딱 이게 당당하게 탁 나요. 한국에서 간 그 낯선 사람인데도 할머니 옆에 있으면서 내 쪽에 탁 기울여가지고 조그만한 게. 이 기울여가 사진을 찍었다니까, 그게. 이게 할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서리 구태소활가 굉장히 단호하게, 제자들한테도 굉장히 엄하게 해요. 용안한다도 여 밑에서 굉장히 훈육을 많이 받죠. 그래서, 항상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언제든지 떠나도 좋다. 네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떠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 그 밑에 견디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런 내 어떤 까르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하고, 160페이지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거. 갑자기 이제 너무 말랐구나, 뭐 군다, 옛날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이 시달렸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승이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게 이제, 라이 마사야한테, 유쿠테스와라도 그렇게 했듯이, 스리 유쿠테스와라도 자기 도력으로 요한한다고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국에 간보 갔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면은 요한한다 이분이 굉장히 막 조금 덩치가 막 크고 이러니까 되게 둔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안 그랬다. 그죠? 거의 밤샘은 날밤샘 하는 거는 워낙에 이제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처리하고 다 자원봉사자들이니까 있었던 다야마타나라든지 이분들의 뒤에 이야기들 보면은 밤샘을 밥 먹듯이 했대. 그 정도 일이 많았다. 근데 이제 한 번도 힘들어하는 거 없었다. 특히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을 운동회 같은 이런 걸 하면은 달리기를 하는 거. 우리나라 지금 100m 달리기처럼 운동회 할 때처럼 그때 하면은 이 요한한다도 같이 뛰더라고요. 한 번도 요한한다 1등을 놓친 적이 없대. 엄청나게 빨리.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어떻게 저번에 이제 우리 어떤 국선도 사보면 의심은 자기는 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국선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 몸이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다 가지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바싹 말라가지고 있었고 이제 유쿠테스와르 때문에 체질이 완전히 바꾸게 되고 그렇더라도 그 몸의 어떤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빨랐다. 보기하고 완전히 달랐다. 그죠? 보면 나는 서리 유쿠테스와르의 거룩한 발을 만질 때마다 이 프로나움이죠. 그죠? 전율을 느꼈다. 제자는 스승과의 경건한 접촉을 통해 영적으로 자화된다. 이때 미묘한 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딕시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라마 크리슈나 책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발을 만지게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만지는 걸 통해서 그 스승의 영적인 자력, 에너지, 전기하고 비슷한 것들이 그쪽으로 가서 제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탁기는 누구한테 가냐? 스승한테 가는 거예요. 그 스승은 이제 자기 노력을 또 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까르마를 이제 벗어가게 하는 그런 거죠.